민수기 36장입니다. 민수기 3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즈음하에서 나온 말이죠.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땅을 전부 제비 뽑아서 12지파한테 나눠줬는데, 근데 그 중에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딸들이 있는데, 근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은 그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이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 원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이 그 임자들한테 가지 않고 다른 지파, 그리고 다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땅까지 같이 속하게 되니까 그만큼 그 지파의 땅이 적어지는 겁니다.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. 즉 우리 생각은 이 지파 딸들이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딴 데 시집 가지 않고 같은 지파 가운데 있어가지고 땅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해달라는 거죠. 그런데 실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. 이게 옛날 그 지파적으로 이래 보면은 그것도 맞는 그거지만은 그래서 이 딸들이 누구한테 시집 갔냐면은 사촌들한테 시집을 갔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 형제의 아들들, 그리고 사촌들이죠. 사촌들한테 시집 가서 그 지파에 그 땅이 그대로 속하게 했습니다. 근데 민수기 마지막에 이 훈련을 끝마치는 이 즈음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6장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직 이 땅은 이들이 구경도 못하고 만지도 못한, 밟아보지도 못한 땅입니다. 그 약속의 땅,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을 바로 그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만은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는 이 기업이 뭐겠습니까? 이 땅이 뭐겠습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아니겠습니까? 언약의 말씀들. 이것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하도록 어떤 주님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. 즉 그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. 이 말씀은 내가 받은 말씀과 저 사람 받은 말씀이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죠? 계속 근데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말씀을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.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 하나하나 확정되어 가는 만큼 그 말씀은 나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 땅을 개간할 수 있도록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툴들입니다. 이건 하나님께 나한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에요. 물론 뭐 은사들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게 놓고 갑니다만은 나한테 주신 이 기업이 되어진 겁니다. 물론 뭐 세상적으로 나에게 내추럴하게 주신 어떤 뭐 타고난 건강이라든지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또 혹은 아주 건강한 패밀리에서 태어났다든지 혹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,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등등이 하나하나가 그런 내추럴하게 그저 태어날 때부터 생대권으로 나한테 주신 그런 은사들도 있죠.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 기업은 영적인 기업을 이야기합니다.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, 즉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, 이거는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입니다. 이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어떤 이유이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혹은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,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,
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든 붙들어가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우리한테 주신 게 이 복들복으로 뭐 그냥 그저 굴러온 거지. 그것이 아닌 겁니다. 이 제비 뽑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지해 주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? 그 60만 대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하다가 아간 한 사람을 찾는데 제비 뽑기를 합니다. 제비 뽑기 전부 내 자유의지로 그 제비를 뽑는데 점점 좁혀가고 나중에 딱 아간이 딱 발견되어집니다. 여러분 사울을 뽑는데 사울은 저 행구 밖에 숨었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다 뽑으니까 근데 그 사울이 딱 나옵니다. 왕으로서.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. 아무리 사람이 내 의지로 한다 하지만은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. 이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, 내가 오늘 받는 말씀 있죠. 이 말씀 그저 뭐 오늘 내가 읽으니까 나한테 그저 왔어. 뭐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뭐 딴 때나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. 하나님은 이 제비 뽑기를 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또 정확하게 또 찾을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같듯이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는데 우리는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만은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걸 철저한 계획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. 여러분 보세요.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으려고 온 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시간이 며칠 지나가지고 사무엘한테 갔는데 그 사무엘한테 가니까 뭘 알아보려고 사무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여기 올 줄 알았다. 그리고 그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까? 아니 나귀 찾아가 어디 세상 뭐 그 이스라엘 온통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무엘한테 가겠습니까? 그리고 사무엘은 그 모든 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 있죠. 내가 지금까지 크리스찬 되고부터 지금까지 쭉 받아온 말씀들.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너무 좋아. 놓칠 수 없어.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그 말씀들.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. 그건 어떻게든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. 이 기업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죠.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. 언약의 말씀들.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. 그 정말 도무지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그건 쟁취할 수 없는 것. 그렇지만은 그 말씀들 생각하면 그 한 번씩 내 마음을 리프레시 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리차지 시켜주고 하는 그런 말씀들. 여러분 그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. 반드시 이루려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좋다고 해서 남한테 줘도 안 되는 거고 물론 나누는 건 괜찮죠. 당신도 해라. 이 말씀이 너무 좋다. 그래서 나누는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괜찮지만 내가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. 근데 내가 이 설바다의 딸들은 예를 들어가 다른 집한테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가장이 갖게 되지 소유권을 딸들이 갖는 게 아닙니다. 그전에 딸의 소유권이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가냐면 남편한테 갑니다. 나는 그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. 즉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촌들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사촌의 명의로 이 지파의 땅이 이전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지파 속에 속해 있는 거죠.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남한테 너도 이 말씀이 좋으니까 너도 이 말씀 해봐 해서 그들도 가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말씀들이 있을 거니까. 그러나 나한테 주신 말씀은 여러분 계속 애독되어 가는 겁니다. 계속 그 지경을 이걸 지계표라 그럽니까?
이 경계석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겁니다. 은사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에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하나만 있다가 점점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간구하고 하면 점점 은사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무슨 은사가 있었습니까? 오직 가르치는 은사만 있었거든요. 말씀이 학식이 워낙 뛰어나니까 가르치는 은사만 있었는데 가르치면서 차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은사 나옵니까? 선지자의 은사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거기서 또 조금 지나서 나중에 사도의 은사가 주어집니다. 따로 구분해 세우라 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에게 사도의 은사가 주어집니다. 점점 은사도 늘어가는 거예요, 여러분.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지경을 점점 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넓혀가듯이, 그래서 온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 절대 이 구원은 놓쳐서도 안 되는 거고요. 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,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, 이 말씀들은 점점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지 줄여가거나 잊어가거나 놓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.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훈련을 끝마치는 즈음에 해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주실 때 절대 이 기업은 자기한테 주신 이 기업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.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. 여러분 이 훈련을 끝마치면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놓쳐서는 어제 삼손 아시죠? 그렇게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 나신을 태어나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사역 들어갔지만 사역 들어가서 세상 죄악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. 나중 눈이 완전 봉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눈까지 그냥 멀게 해버립니다.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, 이거는 세상 어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취해가지고 그 땅의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만홀히 여기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경계를 해 주시는 겁니다. 여러분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. 약속의 땅은.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정말 나중에 훈련이 어느 정도 일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걸 느낄 거예요. 하나님이 정말 이걸 주시려고 그랬구나.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바로 이거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, 이거면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. 정말 오늘 죽어도 좋은 거예요. 먼저 세상 거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은 바로 그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, 그것이 아니라 그건 액세서리입니다. 예수님 자신입니다. 이 언약의 말씀 자신입니다. 바로 이 자체,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. 오늘 이 아침에도 민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놓칠 수 없는,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,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바로 그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같이 기도합니다. 좋으신 아버지, 우리에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. 목숨을 다해, 뜻을 다해서, 힘을 다해서,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,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계명이고 또 사람들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. 나의 생명으로 할 수 없으니 바로 이 아침에 이제 민수기 쭉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처럼 그 과정을 지금 거쳐서
주님 앞에 있사옵니다.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. 주님, 우리 가운데 생명 그 자체를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막 그 세상에 나타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심령을 온통 성령의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